성령으로 충만하게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앞에서 이제 다메섹 노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울이 갑자기 눈이 멀게 되었고, 그래서 일행의 부축을 받아서 이제 다메섹에 들어가서는 식음을 전폐하고 기도에 힘썼다는 말씀을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살펴봤습니다. 그 기도 내용이 뭐라고 했습니까? 눈을 뜨게 해달라는 거였죠. 이건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했습니다. 하나는 육체의 눈을 뜨는 것이고, 또 하나는 영적인 눈을 뜨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 이제 주님께서 제자 다메섹에 있는 이제 제자 아나니에게 나타나셔서 사울을 찾아가라 라고 말씀을 하시고, 그렇게 이제 아나니아가 사울을 찾아가서 그의 눈을 뜨게 해준, 그리고 성령으로 충만케 주셨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게 이제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자 하는 이제 본문 말씀이죠. 자, 17절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17절에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아나니아가 사울을 찾아가서 이제 안수하고 말했다고 합니다. 안수. 성경에는 안수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죄인들이 이제 속죄 양에게 안수를 하는 것이 있고요. 그건 이제 죄의 전가입니다. 죄의 전가. 그리고 이제 대부분은 사역자들이 이제 성도들에게 안수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안수하는 거죠. 사역자들이 그 성도들에게 안수하는 그 안수는 어떤 의미가 있는 걸까요? 그건 이제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능력을 성도들에게 흘려보내는, 그리고 또 직분을 위임하는 그런 의미를 담아서 이제 하는 게 그 안수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사역자들을 통해서 당신의 그 축복과 그 능력을 일반 이제 그 하나님 백성들에게 흘려보내는 통로로 삼으시는 게 이게 안수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을 잘 알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늘 자신과 함께하고 있음을 잘 알고 있는 자들은 굳이 안수를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직분을 위임받는 안수 외에는 굳이 안수를 받을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신약에 보면 안수 받는 이제 경우가 주로 이제 병동자를 축복할 때, 그리고 성령을 받을 때, 그리고 직분을 위임할 때, 그렇게 주로 이제 안수를 하죠. 그런 것처럼 이제 이 아나니아 제자 이 아나니아도 병든자를 축복하고 또 성령을 받도록 하기 위해서 지금 사울에게 안수를 했다고 하는 겁니다. 그 안수를 하면서 사울에게 이렇게 말했다는 거죠. 이게 이제 17절 후반절인데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형제 사울아, 형제 사울아. 아니 조금 전까지만 해도 교회를 핍박하는 최고의 악당으로 여기고 주님께서 말씀하셔도 찾아가기를 꺼려했던 이제 사울인데, 갑자기 지금 돌변한 거죠. 어떻게 보면. 그렇죠? 형제라는 말은 한 가족으로 받아들였다는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사울에 대해서 이 철저히 닫혀 있었던 이 아나니아 이 마음이 갑자기 확 열린 거예요, 지금. 왜 갑자기 확 열렸을까요? 아나니아 이 마음이? 앞에서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 때문에 그런 거죠.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던 15절 16절에 주님께서 아나니아에게 하셨던 그 말씀이 사울을 향한 이 아나니아의 이 마음을 확 열게 하신 겁니다. 15절 16절에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아나니아에게 저는 주의 이름을 위해 고난받을 자, 곧 나를 믿는 자가 되어서 이제 이방인들과 임금들과 왕들에게 내 이름을 전하기 위해서 내가 택한 나의 그릇이다. 내가 쓸 그릇이다. 라는 이 말씀을 아나니아가 듣고는 사울에 대한 마음이 열린 거예요. 이 말은 곧 어떤 말입니까? 이게 아나니아는 주님의 말씀을 대단히 권위 있게 여겼음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주님이 하신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었다는 거예요. 그거에.
그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제가 곧 믿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을 택한 그릇이 된다는 걸 그대로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뭡니까? 믿음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권위 있게 여기느냐, 이게 믿음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잘 받아들이냐, 하나님의 말씀에 얼마나 영향을 잘 받느냐, 이게 믿음이에요. 우리는요, 누가 우리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 참 민감하게 잘 받아들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람들의 말에 영향을 잘 받습니다. 누가 우리에 대해 뭐라 그러면 그게 아주 그냥 그렇잖아요. 그래서 아무 말도 아닌 거 가지고 상처받을 때도 참 많고요. 우리의 모습 보면 말에 얼마나 우리가 민감한지 몰라요. 사람들의 말에 참 많이 민감해요. 그리고 세상 전문가들이 나와서 이렇게 얘기하는 것에 그런 것을 또 우리는 또 잘 받아들여요. 그렇죠? 그런 말에 또 영향을 잘 받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사람들은 다 이게 말에 다 민감합니다. 그럼 대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은 대체 뭘까요? 뭘 가지고 구분할까요? 세상의 전문가들, 세상 사람들의 말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더 권위를 두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더 잘 받아들이는 자, 하나님의 말씀에 더 영향을 잘 받는 자, 그런 자를 하나님을 믿는 자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세상의 말이 부딪힐 때 하나님의 말씀에 더 권위를 두고 그 말씀에 다 잘 받아들이고 거기에 더 민감하게 반응할 줄 아는 자가 진짜 하나님을 믿는 자라는 겁니다. 이 제자 아나니아는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아들인 거예요. 주님의 말씀을 듣고는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질 줄 믿고 사울을 찾아가서 마음을 확 열고 사울을 형제로 받아들인 겁니다. 그리고는 사울에게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주 곧 네가 오는 길에서만 나타나시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이 말씀을 직역을 하면 이런 말씀입니다. 네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신 예수께서 나를 보내셨다. 너로 다시 보게 하시려고, 그리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려고, 이런 말이에요. 그리고 이 말을 하고는 아마 나와 있지 본문에 나와 있지 않지만 제자 아나니아는 이제 그가 다시 보도록, 그리고 성령 충만함이 임하도록 아마 그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을 겁니다. 다시 보는 건 당연히 뭘 나타내는 겁니까? 육체의 눈을 뜨는 거죠. 육체의 눈을 뜨는 겁니다. 성령 충만은 뭘 말하는 걸까요? 영적인 눈을 뜨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진리를 확실히 깨닫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다시 보는 것, 이 육체의 눈을 뜨는 것과 영적인 눈을 뜨는 것, 성령 충만함을 받는 것은 별개처럼 보여요. 하지만 이 둘은 서로 아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육의 눈뜸을 먼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육의 눈뜸을 먼저 얘기한 건 그게 중요해서 먼저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 위의 눈뜸과 이 영적인 눈뜸, 이 성령 충만이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육의 눈뜸을 먼저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이 육의 눈뜸을 표적으로 보여주셔서, 그러니까 육의 눈뜸을 통해서 이 영의 눈뜸, 이 성령 충만함에 이르도록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표적으로 보여주셔서, 이 육의 눈뜸을 표적으로 보여주셔서 이걸 통해서 그가 성령 충만함에 이르도록, 그가 진리를 확실히 깨닫도록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눈이 멀었다가 다시 보게 되는 이건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진리를 확실히 깨우쳐 주기 위해서 주신 표적이라는 겁니다. 표적. 하나님께서는 자주 표적을 통해서 말씀을 확실히 증거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죠? 우리가 여러 차례 살펴봤지만 마가복음 16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 때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표적을 보여주시고 그 표적을 통해서 말씀을 확실히 증거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에게도 지금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고 계시는 거예요. 표적을 보여주시고 그 표적을 통해서 말씀을 확실히 깨우쳐 주시는 겁니다. 눈이 멀었다가 다시 보게 되는 건 이거 표적이라는 거예요. 그 표적을 통해서 진리를, 복음을 확실히 깨우쳐 주시는 거라는 거예요.
소경이 됐다가 다시 보는 건요. 성경에서 멸망과 이 구원을 나타내는 비유로 자주 쓰고 있는 말씀입니다. 한 군데만 보겠습니다. 이사야 35장 5절 6절입니다. 그때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입니다. 다 뭐예요? 구원을 비유하고 있는 표현들이죠. 다. 근데 이 중에 구원을 나타내는 가장 이제 흔한 비유가 소경됨과 다시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걸 가지고 멸망과 구원을 말씀하는 거예요. 이 소경됨과 이 다시봄, 이 눈을 뜸, 이걸 가지고 멸망과 구원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게 요한복음 9장 39절 말씀입니다.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진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무슨 뭐 눈을 뜨고 맹인이 되게 하려 이 말씀하시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게 심판이에요, 심판. 다시 말해서 자기가 보지 못하는 자, 이 멸망당한다. 죽은 자임을 알아보는 자는 구원을 주시겠다는 걸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고, 여전히 자기가 죽은 자를 알아보지 못하는 자, 소경임을 알아보지 못하는, 난 눈 뜬 자, 난 잘 살고 있다, 난 구원을 살고 있다고 여기는 자는 멸망당하는 것을 이 소경됨과 다시 봄이라는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자주 이 소경됨과 이 다시 봄을 통해서 멸망과 구원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에 정통했던 바리새인 이 사울은 이거 너무 잘 알았을 거예요. 사울은 바리새인이잖아요, 그렇죠? 바리새인들은요 구약에 당신은 성경이 구약밖에 없으니까 구약에 정통한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잘 알았을 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소경이 뭘 의미하는지, 그래서 그걸 소경에서 다시 눈을 뜨는 게 뭘 의미하는지를 너무 잘 알았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예수 안에서 이걸 직접 경험케 하심으로, 예수 안에서 이걸 직접 경험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멸망과 구원이 있음을 깨우쳐주시는 겁니다. 예수를 믿는 자는 구원이요, 믿지 않는 자는 멸망임을 직접 체험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걸 표적으로 확실히 경험하게 하셔서, 이야, 예수 안에 진짜 구원이 있구나, 죽은 자의 부활이 있구나라는 이 진리를 확실하게 깨우쳐 주시기 위해서 이 표적을 주신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도 사울도 얼마 동안 소경이 됐다고요? 3일 동안 예수님처럼, 예수님이 3일 동안 죽으셨다가 다시 부활하신 것처럼 이 사울도 똑같이 사흘 동안 눈이 멀었다가 다시 눈을 뜨는 예수님과 똑같은 경험을 하는 거예요. 예수 안에 있는 그 죽은 자의 부활을 그대로 경험케 해주시는 거죠. 그래서 진리를 확실하게 깨닫게 해주시는 겁니다. 이렇게 복음을 확실히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진리를 확실하게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이게 성령 충만함입니다. 이게 성령 충만함이에요. 진리를 확실히 깨닫는 거예요. 복음을 확실히 깨닫는 거예요. 이게 성령 충만함. 성령 충만함의 가장 중요한 열매는요, 능력 행하는 것도 아니고 열정도 헌신도 아니에요. 그건요, 성령 충만하지 않아도 나타날 수 있는 거거든요. 그건요. 오직 성령으로 충만해야만 나타나는 열매는 그런 것들이 아니라 뭐예요? 진리를 확실히 깨닫는 거예요. 진리를 깨달아서 확실히 믿게 되는 거예요. 이게 성령 충만함 많이 가져다 주는 열매라는 겁니다. 열매. 따라서 진짜 중요한 건 진리를 확실히 깨닫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시라는 거예요.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는 거예요. 이걸 확실히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이 아나니아의 기도로 눈이 열리자 성령으로 충만해져서 뭐 했다고 그래요? 즉시 일어나 세례를 받았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즉시 일어나 세례. 이게 18절 19절 말씀이에요. 18절 한번 볼까요?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서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으며 강건하여지니라. 눈이 열린 걸 이제 좀 대단히 좀 이렇게 구체적인 표현을 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이 저자가 누구예요? 사도행전 저자가 누가잖아요. 의사잖아요. 의사. 누가가 의사거든요. 그러니까 의사로서의 어떻게 보면 의학적인 기술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비늘 같은 것이 눈에 떨어졌다. 눈이 열렸다. 보통 이제 눈이 열렸다. 눈이 다시 봤다. 이렇게 표현할 텐데, 비늘 같은 것이 눈에서 떨어졌다. 의사 누가로서의 디테일이 보이는 거죠, 여기 지금. 이 표현을 통해서. 그렇게 눈이 열리면서 성령으로 충만해졌다.
증거입니다. 진리를 확실히 깨닫게 된 거예요. 그 예수가 그리스도심을,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음을 확실히 깨닫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가 눈이 열려서 다시 보게 되자 어떻게 했다고 그래요? 즉시 일어나 세례를 받았다. 여기 보면 그냥 일어나 세례를 받았다 이렇게 돼 있는데요. 이게 원어, 표준 원어. 이게, 그 텍스투스, 리셉투스가 이제 표준 원어인데요. 원어 중에서도 표준 원어. 가장 많은 이제 사람들이 본, 메조리티 이제 원어라고 보통 얘기하는데, 거기에 보면 이게 즉시라는 단어가 들어있어요. 즉시 일어나 세례를 받아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단히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일어났다는 건요, 이게 일어났다, 이 말이 아니스템인데, 이 아니스템에는 자리에서 일어났다라는 뜻도 당연히 가지고 있지만, 성경에서는 이 단어를 가지고 자주 쓰고 있는 표현이 뭐냐면 죽은 자 가운데서의 부활이에요.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는 걸 이 단어로 자주 씁니다. 한 군데만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8장 31절입니다. 인자가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가르치시니, 다시 살아난다는 단어가 아니스템이에요. 다시 일어나다 이런 말이에요. 아니스템이. 사도행 14장 34절에서도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사, 이것도 아니스템이에요. 그러니까 마가복음에서도 사도행전에서도요, 이 아니스테미를 가지고 죽은 자의 부활을 나타내는 표현으로 자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단어는 이중적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실제로 자리에서 일어난다는 뜻과 함께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다는 의미를 다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 의미를 다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도. 그러니까 소경이 되었다 다시 보게 된 이것이 영적으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는 것을 이런 표현을 통해서 그래서 일부러 이런 단어를 쓰는 거예요. 굳이 이 단어를 왜 쓰겠어요? 즉시 일어나, 이런 단어를 왜 쓰겠습니까? 다시 보게 된지라, 그리고 그가 세례를 받았다, 그러면 되잖아요. 근데 일부러 이런 단어를 쓰고 있는 거예요. 영적으로 죽었다가 영적으로 다시 살아나는 것을 이런 단어를 통해서 나타내 보여주고 있는 거죠.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진리를 확실히 깨달은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는 것을 그건 확실하게 깨달았음을 이런 단어를 통해서 강조해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즉시 세례를 받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세례를 받았다. 세례는 뭐예요? 세례가 공동체 믿음을, 자신의 믿음을 공개적으로 고백하는 게 세례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확실히 나타내 보여주는 게 이게 세례예요. 세례. 이렇게 진리를 확실히 깨닫게 되는 것. 예수가 그리스도심을,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음을, 이 진리, 이 복음을 확실히 깨닫게 되는 것. 이게 성령 충만함의 시작입니다. 이렇게 성령 충만함으로 진리를 확실히 깨닫게 된 자는 이제 어떻게 합니까? 이제 담대히 그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걸 말씀하고 있는 게 19절 후반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19절 볼까요? 19절 후반절에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 아들과 함께 며칠 있을세. 다메섹에 사울이 제 아들과 함께 며칠 있었다고 하는데, 며칠이 기간이 정확하게 얼마나 되는지는 알 수가 없어요. 근데 보통 이 단어는 그렇게 길지 않은 시간을 나타낼 때 쓰는 표현입니다. 이 단어는. 그러니까 뭐 길어야 한 몇 주, 뭐 더 이렇게 좀 해도 한 몇 달 정도 되는. 그러니까 그 기간 동안 이제 사울은 다메섹 교회에서 제 아들과 함께 지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길지 않은 시간을 다메섹 교회에 제 아들과 함께 보낸 거예요. 근데 이 제 아들, 함께 지낸 이 다메섹의 이 제 아들, 이들이 누굽니까? 며칠 전까지만 해도 사울이 살기가 등등해서 잡아 죽이려 했던 자들이잖아요. 그들을 잡아서 다 예루살렘으로 끌고 가려고 했던 그런 자들이잖아요. 그런데 그들과 이제 서스럼 없이 함께 지내는 사이가 됐다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 말씀은 그가 얼마나 복음 안에서 확실히 변화된지를 잘 보여주는 말씀이죠. 복음 안에서. 다시 말해서 이 복음의 진리 가운데서 과거의 자신으로부터 얼마나 확실하게 자유해졌는지를 보여주는 말씀이에요. 복음을 제대로 깨달은 자, 복음을 확실히 깨달은 자는요, 결국은 어떤 열매가 제일 먼저 맺혀지냐면, 과거의 자신으로부터 철저히
아주 확실하게 자유케 되는 모습을 나타내 보여줘요. 그걸 잘 보여주는 장면이에요. 과거의 자신으로부터 완전히 자유해진 모습. 그렇게 복음 안에서 자유해진 그가 다메섹의 제자들과 함께 있으면서 뭘 했다고 합니까? 담대히 복음을 전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게 20절 말씀이에요.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다메섹 교회 제자들과 함께 지내면서 아마 복음을 자기가 깨달았지만 이 제자들과 함께 지내면서 그들과 교제를 통해서 또 그들부터 배우면서 복음을 더 확실히 깨달았을 거예요. 복음을 더 확실히 깨달아가면서 그가 즉시 했던 게 뭐냐면 복음을 전하는 일을 했다는 거예요. 즉시라는 단어를 세 번째 쓰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20절에 즉시. 즉시를 대단히 강조하고 있는 거죠. 즉시. 뭘 나타내는 겁니까? 즉시로 복음을 전하고, 즉시 세례를 받고, 즉시 복음을 전하고, 다 뭐예요? 성령이 인도하심에 민감하게 반응했다는 거예요. 바로바로 반응했다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하심에 잘 순종했다는 거예요. 이게 성령 충만함의 완성입니다. 이게 성령 충만함의 완성이에요. 성령 충만함의 시작이 진리를 확실히 잘 깨닫는 거라면, 복음을 확실하게 잘 깨닫는 거라면, 성령 충만함의 완성은 뭐냐면요, 성령의 인도하심에 민감하게 받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하심에 잘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성령 충만함의 완성이에요. 이게 성령 충만함의 거리예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가장 원하시는 게 뭐냐면 이거예요. 성령의 인도하심에 잘 순종하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하심에 잘 반응하는 거예요. 뭐 더 이상 바라는 거 없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가장 원하시는 게 이거라니까요. 가장 기뻐하시는 게 이거예요. 성령의 인도하심에 잘 순종하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하심에 민감하게 반응할 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우리 안에 충만하게 임하셔서 우리를 가장 채우시고 우리를 사로잡으셔서 성령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이 뭐냐면 우리를 성령이 원하시는 대로 우리를 끌고 가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게 목표예요. 성령이 충만하게 우리에게 임하시는 목표. 그래서 항상 성령 충만한 자들이 잘 나타내는 게 뭐냐면 성령의 인도하심에 잘 반응해요. 잘 순종하는 거예요. 놀라운 능력 나타내고 그런 거 아니에요. 뭐 신기한 거 보고 그런 거 아니에요. 성령 충만함의 최고의 작품은요, 잘 순종하는 겁니다. 성령께. 이게 하나님 가장 기뻐하시는 거예요. 이게 성령이 가장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간절히 구하고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이 성령 충만함이 이건 거예요. 여러분 성령 충만해서 기도하시잖아요. 뭘 생각하면서 성령 충만해서 기도하십니까? 성령 충만해서 뭐 하려고요? 성령 충만해서 신기한 거 보려고요? 놀라운 거 체험하려고요? 놀라운 능력 행하려고요? 아니에요. 그러면 번지수가 잘못된 거예요.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구할 때 겉으로 간절히 구해야 하는 이유는요, 딱 하나예요.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잘 순종하기 위해서요. 성령께 잘 반응하기 위해서요. 성령이 원하시는 대로 우리가 찬양하는 것처럼 서라면 쓰고 가라면 가고 그거예요. 더 이상 없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더 이상 없어요. 그게 하나님께 우리가 드릴 수 있는 최고의 믿음인 거예요. 최고의 믿음이에요. 그게. 이걸로 우리는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성령께서 우리를 마음껏 우리를 인도하시면 결국은 우리가 영원한 구원에, 영원한 생명에, 영원한 은혜에 이르게 될 줄 우리가 너무나 잘 아니까. 성령이 우리를 이끄시는 대로 내가 쫓아가야, 내가 잘 쫓아가야, 그게 민감하게 잘 반응할 줄 알아야 내가 진짜 온전한 구원에 이른다는 것을, 내가 진짜 영원한 생명에 이른다는 것을. 왜? 성령께서 반드시 우리를 그리로 끌고 가시니까. 생명을 주시는, 우리 영생을 가져다 주시는, 부활을 가져다 주시는 그 성령께서 반드시 우리를 그리로 끌고 가시는 우리가 아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원하는 건요, 성령께 잘 순종하는 게 돼야 되는 겁니다. 이걸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성령 충만을 위해서.
근데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역사하셔서 성령께서 우리를 끌고 가시는데 어디를 끌고 가신다고요? 복음 전하는 일을 끌고 가신다. 그 복음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하나님의 아들이 뭘까요? 여기서는 하나님의 아들을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분을 나타내는 의미로 쓰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 죽은 자의 부활. 그러니까 부활하신 분, 이게 하나님의 아들로 보시면 돼요. 부활하신 분. 그게 로마서 1장 4절 말씀이거든요. 로마서 1장 4절에 보면 하나님 아들 되심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영어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 선포하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게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신 거라고. 부활하신 게. 그러니까 사울은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분 곧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했다는 거예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 말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예수가, 나사렛 그 예수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분이야. 하나님의 아들이야 라고 전했다는 거예요. 이 말은 또 곧 무슨 말입니까? 또 이 말은 죽은 자에서 부활하셨다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신다는, 그건 곧 그분이, 죽은 자에서 부활하신 그분이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구원하러 보내신 메시아 그리스도가 되신다는 걸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20절에서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전했다고 그러고, 그걸 22절에서는 뭐라고 그래요?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전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를 그리스도, 같은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은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을 강조하는 것이고, 그리스도는 부활하신 그분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심을 강조하는 거예요. 이렇게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시고 그리스도가 되신다는 거예요. 이게 사울이 전했던 복음이라는 겁니다. 예수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고, 부활하신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리스도가 되신다.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다는 거예요. 이게 사울이 전했던 복음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복음이 뭐라는 거예요? 복음. 한마디로 요약하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게 복음이고, 이걸 좀 풀어서 설명하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그분과 함께 우리가 함께 죽고 이제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부활을 사는 자가 됐다. 이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다 같은 말을, 이걸 줄여서 예수가 그리스도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을 전할 때, 그리고 이 복음을 들을 때 그 속에 담겨 있는 이 의미를 우리가 제대로 깨닫지를 못하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말을 듣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얘기를 듣고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는다는 얘기를 들으면서 이 속에 담겨 있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그분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에게 부활이 되시고 우리의 생명이 되시고 우리의 영생이 되심을 우리가 깨닫지를 못하면, 그럼 제대로 믿는 게 아닌 거예요. 이 진리를 제대로 깨닫기 위해서야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시다는 이 복음,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죽었고 이제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다는,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부활과 영생을 사는 자가 되었다는 이 복음을 내가 제대로 깨닫고 있어야, 그리스도 부활하셔서 내 안에 사신다는 이걸 우리가 제대로 깨닫고 있어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대로 믿는 자가 돼서 구원에 이르는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아무리 이 의미를 제대로 알지를 못하면 하나님 앞에 제대로 믿는 자가 아직 되질 않은 거죠. 그러니까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이 복음을 확실히 깨닫게 해주시고요, 그리고는 이 복음을 담대히 전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이게 성령 충만함이라는 거예요. 이 복음을 확실히 깨닫게 해주시고 그리고 이 복음을 담대히 전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함을 받은 사울이 즉시로 이 복음을 각 회당에 전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 회당은 유대인 회당을 얘기하는 겁니다. 당시에 다메섹에는요, 유대인 회당들이 상당히 많았다고 그랬어요. 지난주에도 다메섹에 대해서 자세히 함께 나누었지만, 다메섹이 워낙 큰 도시고 또 예루살렘과 가까웠기 때문에 그 유대인들이 많이 살고 있는데, 그래서 거기에 회당들이 많이 있었던 겁니다.
그 회당들을 돌아가면서 그 많은 그 회당들을 돌아가면서 이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복음을 사울로부터 이 복음을 전해 받은 이 유대인들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충격이었겠죠. 그래서 2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말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멸하려던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도 그들을 결박하여 대제사장들에게 끌어가고자 함이 아니냐 하더라. 이 놀라다라는 이 말은요, 우리 앞에서도 한번 살펴본 적이 있는데, 엑시스템이라는 단어, 엑시스템이라는 이 말은요, 무슨 말이냐면, 서 있는 자리에서 벗어나다, 정신이 나가다, 미치다, 이런 뜻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히스템이라는 게 서다는 뜻인데, 에크는 거기서 나오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서 있는 자리에서 벗어나다, 나오다, 또 정신이 나가다, 미치다, 이런 뜻으로 쓰이는 단어가 엑시스템이에요. 그러니까 정신이 나갈 정도로 놀랬다는 거예요. 너무 놀랬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놀랬을까요, 얘들이? 그가 누군지를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그가 누구라는 거예요?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는 자, 곧 예수의 도를 전하고 그걸 믿고 따르는 자들, 이들을 다 멸하는 자였고, 여기 온 것도 그런 자들을 잡아서 예루살렘에 끌고 가려고 온 자라는 걸 다 알고 있는데, 그런 자가 갑자기 돌변해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렇게 전하고 있으니 엄청난 충격을 받았다는 거지. 그리고 이들 중에 이제 다수가 나중에 사울을 죽일 공모할 만큼 이제 크게 분노했다고 그래요. 다음 주 살펴볼 텐데, 늘 이제 사울을 죽이려고 그러죠.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당연한 거 아닙니까? 누구보다 율법에 열심이어서 존경하고 따랐는데 어느 날 갑자기 돌변해서 율법을 대적하는 예수의 도를 따른다고 하니까 엄청난 배신감을 느끼고 엄청난 적대감을 갖게 되는 건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겁니다. 사울도 복음을 전할 때 이 기운을 느꼈을 거예요. 회당을 돌아가면서 복음을 전하는데 이들의 눈초리가 이상하고 이들이 눈빛이 이상하고 느끼지 않았을까요? 복음을 전하면서. 그런데도 그는 위축되지 않고 계속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다고 합니다. 21절, 그래서 2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로 정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는 거예요. 힘을 얻다라는 단어가 엔디나모라는 단어예요. 엔디나모. 두나미스가 능력이라는 뜻인데요. 이게 동사형입니다. 디나모. 엔디나모. 엔디나모는 말은 강하게 하다, 힘있게 하다, 강건하게 하다, 이런 의미를 다 가지고 있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이 수동태입니다. 힘을 얻다라는 건 수동태로 쓰인 거예요. 누가 그를 힘있게 했을까요? 당연히 예수님이겠죠, 그렇죠? 거기에 나타나셨던 예수님. 예수님이 거기에 힘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힘 주시는 분은, 믿는 자에게 힘 주시는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디모데후서 1장 12절에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감사함은, 디모데후서 4장 17절에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를 강건케 하시면 나로 말미암아 전도의 말씀이 온전히 전파돼요. 여기 다 같은 말씀이에요. 여기 능력 주시다, 능하게 하시다, 강건하게 하시다, 오늘 본문에서 나오고 있는 힘있게 하다라는 단어가 다 엔디나모예요. 다 같은 말이에요. 같은 단어를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능력 주시는 분, 우리에게 힘있게 하시는 분, 우리를 강건하게 하시는 분, 이분이 누구시라고요?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 근데 그분이 어떻게 우리에게 힘을 주신다고요? 성령으로 주십니다. 성령으로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강건하게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에베소 3장 16절입니다.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의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며,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강건하게 하시며.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성령을 계속, 그러니까 성령을 하나님이 주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께 계속 성령을 구하고 하나님께서 계속 성령을 보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성령을 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부터 나오는 거지만, 그래서 예수님이 성령을 주시는 거예요.
성령을 주시면서 성령께서 우리를 힘있게 하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를 끈끈하게 하시고 우리를 능력 있게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주께서, 예수님께서 성령을 보내서 우리를 이렇게 힘을 주시고 우리를 강건하게 하시는데 그 목적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전도 잘하라고. 복음을 잘 전하라고. 그게 디모데후서 4장 17절 말씀이잖아요. 앞에서 봤던 디모데후서 4장 17절이 그 말씀이잖아요. 응? 주께서 내게 들어서 나를 강건케 하시면 나로 말미암아 전도의 말씀을 온전히 전파되게 하려고. 응? 그래서 본문에서도 사울에게 더 힘을 주셔서 뭐 했다고 그래요? 복음을 증언하게 했다. 예수는 그리스도시다라는 이 복음을 증언하게 하셨다. 여기 증언하다는 이 단어는요, 신비바조라는 단어인데요. 원래 뜻은 문자적인 의미는 함께 걷다 이런 말인데, 함께 걷다 이게 좀 확대돼서 비교하다, 추론하다, 논증하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사울이 유대인들에게 이제 회당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어떻게 복음을 전했냐면요, 논증을 하면서 복음을 전한 거예요. 뭘 논증했을까요? 구약 말씀을 가지고. 구약 말씀을 가지고 유대인들은 다 이게 율법, 모세의 율법을 가르치고 그리고 율법을 지켜야 하나님께 구원받는다고 가르치는 것을 알고 있는데 사울이 와가지고 이 구약 말씀을 가지고는 이 말씀은 다 예수가 그리스도심을 증거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얘기하고 있다.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됐다고요? 당혹하게 됐다고요. 이 당혹하다라는 단어가 이게 쉼케온데요. 이게 함께 붙다, 섞다, 혼란스럽게 하다 이런 말이에요. 혼란스럽게 된 거예요, 유대인들이. 아니, 이 말씀은 성경은 다, 당시에 성경 구약밖에 없으니까, 성경은 다 모세의 율법을 가르치는 줄 알았는데, 근데 갑자기 사울이 나타나가지고, 그 말씀을 가지고는, 구약의 말씀을 가지고는, 이건 다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야. 예수의 부활을 얘기하는 거야. 이거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얘기하는 거야. 라고 얘기하니까 혼란스러워진 거예요, 사람들이 다. 이 혼란스러워진 유대인들 중에서 겸손한 자들은 그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이고, 그렇지 않은 자들은 다 뭐예요? 분노해서 이를 갈면서 사울을 죽이려고 덤벼들었다는 거죠. 이렇게 늘 우리 곁에서 이렇게 담대하고 힘있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성령 충만함입니다. 이게 성령 충만함이에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한 자는 성령께 잘 이끌려서 성령께 잘 이끌려서 하나님 주시는 이 힘을 받아서, 그러니까 성령께서 이끌리시도록 하면 힘을 주셔요. 성령께서 강건하게 해주세요. 강하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성령께 잘 이끌려서 힘을 받아서 복음을 잘 전하는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복음을 잘 전하는 삶. 이를 위해서 먼저 성령께서 뭐 하신다고요? 복음을 확실하게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성령 충만케 되면 먼저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이 일을 먼저 하시니까 복음을 확실하게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우리가 진리를 내가 제대로 모르겠다. 아직 내가 복음을 제대로 확실히 깨닫지 못했다. 그러면요, 진짜 성령 충만함을 구하고 진리를 반드시 확실하게 깨닫게 해달라고 이러면 기도해 보세요. 진짜. 그럼 성령 충만함이 여러분에게 임하셔서 어떻게든 여러분에게 복음을 확실히 깨닫게 해 주십니다. 사울에게 표적을 보이셔서 복음을 확실히 깨닫게 해 주신 것처럼 우리 삶 가운데도 표적을 보이셔서라도 선생님께서는요, 이 복음을 확실하게 깨닫게 해 주십니다. 여기서 시작하는 게 성령 충만하면 복음을 확실하게 깨닫게 되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 있음을,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음을,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심을,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영생과 부활을 사는 자임을, 그걸 확실하게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먼저 이 세상의 이 죄와 이 사망에서 자유케 해주시는 거예요. 먼저 이 자유함을 누리게 해주시는 거예요. 이 성령 충만함 안에서. 그래서 성령의 인도를 받는 자는 자유하다고 그러는 거예요. 고린도서 3장 17절에 보면 성령에게 인도를 받는 자는 자유함. 그럼 이 복음을 확실히 깨닫는 자가 이 세상의 이 죄와 사망에서 자유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자유한 자가 결국은 이 복음을 담대하게 세상에 전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이게 성령 충만함이에요. 이게 성령 충만함이란 말이에요. 하나님 우리에게도 이 성령 충만함이 있기를 원하세요. 지금도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 당신의 자녀들인 우리들에게 하나님 간절히 원하시는 건 이 성령 충만함이에요. 성령 충만함. 왜요?
그래야 우리가 복음을 잘 깨달아서 그 복음 안에서 이 세상의 이 죄와 이 사망으로부터 자유함을 누리면서 이 세상의 그 복음을, 이 진리를 담대히 증거하는 삶을 잘 살아낼 수 있으니까. 아니면 우리는 이 복음의 적대적인 이 세상에 절대 세상을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이게 없으면. 지금도요, 세상은 복음의 적대적입니다. 복음의 적대적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에 이른다는 이 복음을요, 철저히 대적합니다. 철저히 무시합니다. 철저히 비난해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은 이란. 그걸 대적하면서, 아니야. 우리 힘으로, 우리 열심으로 우리가 구원에 이르는 거야. 계속 그걸 가르쳐. 그게 뭐야? 이게 율법이잖아요. 내 수고, 내 힘, 내 능력, 내 열심으로 우리가 구원에 이르는 거야. 내가 열심히 수고해서 해야 구원에 이룰 수 있는 거야. 이게 율법이죠. 그러니까 세상은요,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만 율법 아래에 있는 게 아니라, 로마서 2장에 그러잖아요, 사도 바울이. 유대인들은 율법 아래에 있지만 세상 사람들은 다 뭐가 율법이라고? 양심이 율법이라고 그러잖아요. 자기 양심을 쫓아서 사는 게 율법이란 말이에요, 다. 율법 아래에 있어요, 율법 아래. 다. 그런데요, 말로는 이렇게 우리의 힘이, 우리의 힘, 우리의 열심, 우리의 수고, 우리의 노력이 우리에게 구원을 가져다 준다 이렇게 전하고 가르치지만 그러잖아요. 근데 실제로 그렇게 가르치는 자들이 삶은 어떻게 삽니까? 그런 자 실제로 사는 삶이 뭐예요? 진짜 그들이 자기 힘, 자기 수고, 자기 열심으로 구원에 이른 삶은 그런 삶을 잘 살아냅니까? 아니잖아요. 온갖 편법과 온갖 속임수와 온갖 거짓으로 어떻게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이 구원에 이르려고 하잖아요. 성공에 이르려고 하잖아요. 세상의 영광을 취하려고 하잖아요. 이게 세상의 모습 아닙니까? 세상 사람들의 모습 아닌가요? 그래서 지금 한 법학자 정치인이 이렇게 공부를 사고 있는 거 아니에요, 지금? 지금까지도 추석이 지났는데도 여전히 아직도 공부를 사고 있는 거 아닙니까? 말로는 공정, 말로는 정의를 외치다면서 누구보다 더 많이 편법을 쓰고 누구보다 더 많이 불공정한 길을 지름길이라고 그 길을 가서 성공의 사다리를 올라타려고 하는, 세상의 영광을 취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런데 저는 그보다 더 큰 문제가 이런 것들을 많은 사람들이 그게 뭐 큰 문제냐? 그게 무슨 큰 문제냐? 다 하는 건데. 그걸 대해서 부끄러워하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게 저는 더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그러면 작은 거고 대의를 생각해야지. 여러분, 뚝은 조그만 구멍에서 무너지는 거거든요. 저는 이걸 보면서 참 이 세상의 모습이다. 세상의 모습이다. 말씀에서 계속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이 세상의 모습을 우리가 이 시대에 우리가 그대로 경험하며 살고 있다는 생각을 참 많이 합니다. 세상은 이분은 공정을 외쳐요. 유대인들이, 바리새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던 것처럼 입으로는 하나님의 말씀, 부모 공경 그러잖아요. 마태복음 15장에 보면 너희가 입으로는 부모를 공경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다 하나님께 바친 거라 그러면 부모를 섬기지 않아도 된다고 그걸 꿰매어 이용해서 다 자기 배를 불리고 그러고 있지 않냐? 예수님이 하신 말씀 아니에요? 입으로는 경배한다고 하면서도 실제는 자기 속만 챙기는 외식하는 자라고. 이게 세상의 모습 아닙니까? 입으로는 사회 정의, 입으로는 공평, 정의 외치다면서 누구보다 앞장서서 불법을 저지르고 불의를 저지르고 있는 모습. 그걸 살아낼 능력이 없으니까 그러는 거예요. 이분은 정의를, 공정을 외치는데 그렇게 살아낼 능력은 없으니까 실제로는 불공정을 살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이 위선으로 가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세상은. 이런 세상에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는요, 그냥 멍하니 있으면요, 우리 무력감에 빠집니다. 야, 이런 세상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요? 여러분 무력감 느끼지 않습니까? 이런 모습 보면서. 허탈감, 무력감 이런 거 느끼지 않습니까? 이런 모습 보면서. 이게 무력감에 빠지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렇다고 그들처럼 우리도 똑같이 이렇게 그냥 위선에 사로잡혀서 열심히 위선을 내면서 위선을
내면서 살아. 그럴 수는 또 없잖아요. 그렇게 살지 않으려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 힘으로는 안 됩니다. 우리 힘으로는 안 돼요. 하나님이 주신 힘이 있어야 돼.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무장해야 돼. 그러니까 예수의 이 복음을 잘 깨닫고서,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는 이 복음을 잘 깨닫고서,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부활과 영생으로 사는 자라는 이 복음을 좀 잘 깨닫고서, 이 세상의 죄와 이 사망에서 잘, 그래서 이 복음을, 이 진리를 세상에 담대히 전할 수 있는 이 힘이 우리에게 있어야 우리가 이 세상을 이겨내지. 세상의 이 죄를 보면서, 세상의 이 추함을 보면서, 세상의 이 위선을 가득한 모습을 보면서 이겨내지. 아니면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이 힘이 어디서 온다고요? 성령 충만함에서 온다는 거예요. 성령 충만함에서 온다는 거예요, 이 힘이. 그러니까 우리는 진짜 이걸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성령 충만함을 위해서.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야. 에베소서 5장 16절 18절에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지금 이 시대를 말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때가 악해요. 여기에 우리가 휩쓸려 가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때가 악하고 내가 감당할 수 없으면 우리는 다, 세상 사람들은 술을 찾지만 감당할 수 있으면 잊어버려야 되니까 냉정술을 못 견뎌요. 그러니까 술을 찾지만, 하나님, 우리는 믿는 자는 어떻게 살라고 그래요? 오직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 오직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길은 이거밖에 없어요.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은 여기밖에 없다는 거예요. 성령 충만함에서 나오는 힘. 그러니까 우리는 진짜 이 성령 충만함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사는 길이 이거밖에 없음을 알고 성령 충만함을 위해서, 오직 성령 충만함을 위해서 구하라 했으니 성령 충만함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함으로 세상을 이기는 삶을 잘 살아내는 그런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시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 앞에 무력감과 좌절감을 느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주님.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어디서 옵니까? 우리의 힘으로는 안 됩니다. 내가 노력해서 내가 정신 차린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주님.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 충만함을 부어주시고 그 성령 충만함에서 나오는 그 힘을 의지해야만 아버지, 우리가 이 세상을 넉넉히 이겨낼 수 있습니다. 주님, 성령 충만한 자가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예수의 이 복음을 잘 깨달아서 주님, 정말 세상의 이 죄와 사망에서 자유한 자가 되게 해주시고, 이 복음을 세상에 담대히 전할 줄 아는 주님, 정말 이 힘이 우리에게 있도록 주여 항상 성령 충만한 자가 될 수 있도록 저희를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로 해서 더 열심히 주님, 저희들 십자가의 복음을 잘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죽었다고, 이제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다고, 그리스도 안에서 영생과 부활을 사는 자라고 계속 우리에게 반복해서 말씀해 주시는 아버지와 이 십자가의 복음을 잘 듣는 자가 되게 하시고 늘 성령으로 충만한 자가 되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는 자가 되게 하셔서 지금 저희 모두가 다 세상을 넉넉히 이기는 삶 잘 살아낼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합니다. 아멘.